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내가 마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굉장히 목마를 때, 갈증이 날 때에 마시는 그 물 한 모금요, 물 한 모금은 실로 큰 가치가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의 물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물도 그렇지만 이 빛도 그래요. 평상시에 환한 곳에 있다 보면은요, 그 빛이 이렇게 소중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비춰오는 그 빛 한 줄기는요, 실로 대단하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것, 평상시 예배드리는 것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실로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평소에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보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드려지는 그 기도,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놀라워하시고 더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한참 지금 우리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요, 아침 저녁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눈뜨기가 무섭게 나가서 논밭에서 일을 하시고, 또 요즘에는 해가 이렇게 또 길어요. 그래서 보통 9시, 10시, 9시, 8시, 9시까지 막 일을 늦게까지 하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 신앙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시즌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가까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 바쁠수록 기도하라. 힘들수록 예배하라.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주 앞에 설 때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이나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 믿음의 거장들, 그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터인데, 지난 시간에 성경에 유일하게 한 가문의 이야기를 쭉 소개한 본문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가문 4대에 걸친 가문이요, 딱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대가 나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지고 연속되고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어떤 숙제였냐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거든 누가 있든 없든 그 집에서 혹은 방 안에서 나는,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다 숙제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눈을 피하고 계십니다.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남은 한 3, 4일 지금 남아있는데 돌아가셔서 꼭 누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긴장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모세와 관련된 그 믿음을 들여다볼 터인데,
실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거나 어느 날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의 뿌리를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모세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름 어떤 권한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고센 땅, 그 애굽 땅이죠, 거기에 이주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요, 그 형제들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점점 이렇게 식구들이 늘어나가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 출생률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이나 지금이나 국력은 곧 인구 수입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 곧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점점 막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누가 긴장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긴장합니다. 언제 이 민족이 구테타라든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늘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펴니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는 살려두되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당시 왕권이 있을 때에는 이집트의 왕은요 곧 신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치켜들면 살고요, 손가락 내리면 죽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에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어쩔 수 없이 다 나일강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간에 모세가 태어나지요. 보니까 이 아이가 남자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이 부모의 믿음이 여기에 소개되는데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은요 모세의 믿음이 아니고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모세 부모님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면 딱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보는 그 순간 아름답다라는 거,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지 외모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또 막 얼굴에서 빛이 났다,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이 토부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토부, 아름답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게 되면 피조물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입니다.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이 겉으로 외적으로 색깔이 모양이 좋았더라, 그게 아니고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따라 이것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안에는 창조의 세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웠더라라는 것은 외적인 용모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꿈이 아름다웠더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집에서 키워요? 3개월 동안 키워요. 성경에 왜 3개월만 키웠나, 좀 더 오래 키우지, 아무래도 이랬을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요, 아기 울음소리가요 집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므람과
또 요게벳이죠. 그 부부가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이 아스팔트 재질인데요, 방수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에다 띄어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태워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바로의 공주가 평소에는요, 궁 안에 있는 호화스러운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신하들과 함께 나일강 노천탕이 옵니다. 노천탕에. 그런데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요, 뭐가 하나 딱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자기 앞으로 딱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갈대 상자가 쭉 나일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지금 바로의 공주가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옆에서 갈대 상자가 출발하는 것부터 바로 공주가 발견하는 것까지 다 누가 보고 있었냐면, 출발할 때부터 그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이 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리암의 나이 6세. 그래서요, 다급히 이 미리암이 이 바로 왕 공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겠는데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보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래서 누굴 데려오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요게벳과 이 미리암이 들어가서요, 궁 안에서 이 모세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저 젖만 물렸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리키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는 뭘 가리키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 가리키. 엄마 해봐. 엄마 아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막 신이 난지 몰라요. 엄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들렸는데, 그렇게 아빠 한 것도 아닌데 비슷하게 들리면 아빠 했대요 그날. 그렇게 아빠 엄마를 가리키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장 먼저 이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의 젖을 물리면서 그냥 젖만 물렸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에 엄마 아빠를 가르치지 않고 가장 먼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가 점점 귀가 열려서 들을 때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또 그가 잠들 때에는 이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세라는 이름이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됐는데, 하나님, 그 정도로 안 되겠습니다. 민족을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에 모세를 기도로, 말씀으로 쭉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그 지대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믿음의 거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마지막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궁에서 살았으면요 왕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의 안위와 호화로운 생활과 그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왕 궁전을 박차고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지금 뛰쳐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눈치 없다, 사회성 떨어진다. 세상적으로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 안에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부귀 영화가 다 보장되는 자리인데 왜 굳이?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다시 보세요. 26절 끝에 보니까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런 술, 또 게임, 도박 등등 여러분 중독자들 가만히 보면은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에서 기쁨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 잠깐 찰나적인 그런 기쁨이에요.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걸 아는데 내가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자꾸 거기로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이성과는 무관하게, 내 지식과는 무관하게 자꾸 눈 떠보니까 내 몸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적인 순간적인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쾌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은 이 세상을 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궁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래요. 적어도 모세가 그 어렸을 때 유아기서부터 해가지고 성인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거기서 한 6, 70년 정도는 보장이 되겠죠. 고작 6, 70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고작 6, 70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내다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다시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또 모세의 믿음이 소개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보이는 자가 나오고요, 보이지 않은 자가 나옵니다. 보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본문 내 출처, 그 시작이 어디인지 한번 직접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다 맞춰진 바로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바로 왕이 술객들을 데려다가 그 기적들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따라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리고 모세가 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얼굴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가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배경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바로 왕이 그렇게 얼굴 보면 죽으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 떠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너 얼굴 보면은 나 죽는다, 죽인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요, 항상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현실을 보면은요, 두려워요. 그 일을 보면은요,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돼요. 두려워요. 그 사람을 보면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운데 내 속에서 믿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믿음의 영역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두려움을 사로잡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나중에는 두려움이 작아지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어요. 현실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두렵게 하는 그 일만 보여요.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요, 우리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갔다가도 내일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불안전하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살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그곳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현실이 작아요. 현실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렵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이 모세의 부모도 두려웠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3개월 동안 숨기면서요, 그 바로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뒤에 보세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미래입니까? 그 일,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은 그렇게 보여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바로 그때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그 밑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모세에게 살 방도, 구원의 계획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각 집안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질문, 그 어린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모세가 잡았을 겁니다. 질문 한 가지 더요. 피는 누가 발랐을까요? 모세가 발랐을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은 모세가 잡았을지라도요, 그 피는요, 각자 바른, 각자. 무엇을 말해요? 구원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내 조부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내 선조들이 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세에게 믿는 그 믿음, 6월절의 믿음, 그것이 순수히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또 한 가지 믿음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이 말씀의 역사의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열 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허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도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지금 다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장애물이 홍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빠져 죽이려고, 이곳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숨을 지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원망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어딜 보시냐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공경에 처할 때에 우리는 자주자주 절망감이 찾아오고 시리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꼭 이 말씀을 꺼내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우리 순간순간이 다 치열한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됐는가 보세요. 밑에 내려와서 21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 생활할 때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모세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막 재물을 가지고 막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린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마른 지팡이 하나, 딸랑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그저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지팡이 하나 정도에 불과했지만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누구의 지팡이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하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리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깡 말라 있듯이 아무것도 없이 빈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팡이는 별것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했을 때 다 갈라지잖아요. 바람이 불러와서 마른 땅이 되잖아요. 자, 모세가 이제 들어갑시다 라고 할 때에 200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기쁨으로 다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앞에 사람 들어가는 거 보고 천천히 미심적인 마음으로 뒤에서 보다가 들어가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하세요. 그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동시에 다 뛰어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 중에는
저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하고 의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 들어간 사람은요,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론 의심적인 마음들, 미심적인 마음들 있었지만 마지막 그 끝에는요, 걸음을 내딛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더니 마침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은요, 순수히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바다예요. 한 부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요, 똑같은 바다예요.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요, 그곳에서 죽음을 봅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살이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갈림점,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갈 때에 물론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뒤에 조금 어정쩡하게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그 사람도 어찌됐건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의 군대는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끝에 29절 말씀 끝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시험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단어로 시험이 되어 있지만요,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험하다가 결국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부모님 믿음 수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 믿음에서 그 믿음을 더 확장하는 믿음, 더 커지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당장 이 현실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 손에는 비록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불안함을 내쫓고 믿음이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혹 두렵고 떨리고 숨막히는 일들, 답답한 일들, 혹은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 하나님, 혹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두려움을 내쫓는 믿음,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이 땅에서의 잠시 기쁨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그 보이지 않는 또 넘실거리는 줄 것 같은 그 바다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찢고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꺼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살이 같고 흉흉한 그러한 홍해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능히 매일매일 마른 땅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